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성도의 삶,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어항을 보면 물고기들이 요동칩니다. 이들에게 먹이만 주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먹이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어항에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잠자리가 편안하고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라도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2003년도 영국 런던에서 유리집에서 100일 동안 살면 1만 달러를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예, 1만 달러.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참가자가 44일 버티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사회로부터 자신이 격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면 그것이 불행이다 하는 겁니다. 비록 환경이 좋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요. 마음에 이 꺼리낌이 있으면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훈훈하면 그 심령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할 때도요, 같이 함께 운동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특히 등산 갈 때는 반드시 혼자 가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어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산 등산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고 등산을 했습니다. 산 중턱에 갔는데 에너지가 고갈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학생이 좀 약간 뚱뚱했어요. 와, 그 여학생을 올라갈 때는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 여학생을 4명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교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고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이제 들것에서 내려오는데 몇 시간 걸렸는 줄 아세요?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야, 축 사람이 늘어지니까. 근데 그 혼자 갔다 그렇게 됐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산 깊고 적막한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어서 119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연극도 보고 음악회도 갑니다. 책을 읽고 관심 있는 분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연극을 보잖아요. 그 여운이 일주일 아니면 평생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가? 마음의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큰 감동이 있었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학교 밑에 학교 밑에 작은 아버님이 저를 만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 너라도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 어른이 나를 우리 집안의 기둥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삼각산에 40일 그렇게 80일 동안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자살바위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자살바위를 지키는 권사님 3분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수박 쪼개 먹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자요. 그 권사님 3분도 주무시고 우리 기도팀이 11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들도 다 잡니다. 그러다가 문득 깼어요. 참 그 기분이 묘하잖아요. 뭐가 스치는. 귓가를 스치는 아주 더럽고 기분이 나쁜 그런 뭔가 싹 스치는 거예요. 딱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요, 악한 영이 시커먼 것이 저 밑에서 슉 올라옵니다. 그때 막 두 손 들고 쭉 그러면요, 그게 슉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새 권사님도 주무시고 우리 기도팀도 다 거기서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 밑에서 기도했었는데 그 등산하다가 한다고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많이 발산해가지고 피곤해서 다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한 3시간 동안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악한 영이요. 눈을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이는데 쑥 올라왔다가 쫙 하면 쑥 내려가. 쫙 하면 쑥 내려가. 와, 그때 그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그 영적인 쾌감. 아,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겼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하게 되는데 그 전도팀이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감동 뒤에 더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감동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혹 행복을 준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이 바른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당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길에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영혼에 만족할 만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이 행복해하고 그 영들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구원 계획과 작정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아, 내가 저들을 저 지옥에서 꺼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적 작정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이제 골든 리트리버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털 색깔이 황금 색깔이 나요. 우리 시골집에 리트리버는 흰색에 약간 좀 누리끼리한 색이 나는데 그 참 황금 리트리버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이 시골 이제 한적한 곳에 있어요. 이 골든 리트리버가 어릴 때부터 무슨 장난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물 웅덩이에서 자기 몸을 비비고 노는 걸 좋아해요. 맨 처음에 뭘 보여주는가 하면 주인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걔 샴푸를 막 이렇게 바른 다음에 한 번 닦아가지고 그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샴푸를 한 번 하고 네 번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걔를 데려가면 걔가 이게 탁탁 털잖아요. 그럼 물이 탁 튀잖아요. 주인이 아주 신경질을 팍 냅니다. 여자인데. 그리고는 드라이기로 막 말려주고요. 그 다음에 걔 빗으로 싹 털면 와, 황금빛이 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 개가 순진하게 해맑은 눈빛을 하면서 주인을 쳐다봅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인데 문이 딱 열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집 그 마당에 물웅덩이인데 거기 쫓아가가지고 막 비벼요. 순간적으로 시커멓게 됩니다. 그럼 이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그냥 얼굴색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찢기처럼 더럽고 걸레처럼 까만 때가 있고 그렇게 부끄러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그 더러운 물에 씻긴 거, 거기다가 자기 오줌은 안 쌌겠어요? 그냥 그 더러운 물에 그냥 전신이 그냥 시커멓게 되는 그거를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세 번 닦고 네 번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황금빛이 나는 골든 리트리버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씻고 또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고 마귀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이 여기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김용호를 봅니다. 거룩하고 머리도 멋지게 하고 수염도 깔끔하게 깎고 야 우리 목사님 멋지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제 죄가 수미 산보다 높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이에다가 내 죄목을 쓴다면 모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목은 법정에서 아주 불리한 제목입니다. 그 결과 사형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슬리고 불리한 그 법 조문을 하나님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지우신 것이 아니라 법 조항 자체를 삭제했대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씨가 뭐 대통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지은 죄를 그가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국무위원들이 그 법을 이제 이게 심의한다. 이제 그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재명 씨의 죄는 대통령 기간 동안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왜?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산 걸 다 공개하면 난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에 아담의 유전의 피가 흘러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수미 산보다도 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법조문 자체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법조문을 만들어서 아예 법 조항을 폐기시켜버렸어. 그리고는 내 죄를 두 번째는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천사도 깜짝 놀란다. 줬던 게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딸이 됐어? 야,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죄도 한 번도 안 졌는데 하나님 아들, 딸도 못 되는데 저런 인간은 평생 죄만 짓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거야? 하고 천사도 놀란다. 응? 왜? 천사는 나의 죄를 다 알거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악의 목록이 있습니다. 수천 페이지, 수천 권이 넘는 그런, 여러분,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란 쩌쩌쩌 그래가지고 그 A4 용지로 8만 쪽이 된다잖아. 그 죄를 썼는데 A4 용지로 8만 쪽이 된대요. 응? 그런데 그 죄 목록을 다 피로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의 목록에 다 피로 발라버린 거예요. 피로. 주님이 다 지우개로 주님의 피로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사용하는 그 책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이게 주쳐가면서 읽었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자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필 이렇게 근 것 때문에요. 이게 스캔을 못 하는 거야. 글자를 못 읽어. 그래서 제가 지우개로 다 지웠어요. 한 거의 5, 60페이지를 지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왜 지우고 있냐고. 뜻도 모르면서. 예, 그걸 다 지웠어요. 지우고 그 다음에 스캔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준비는 했지만 이번에는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준비를 거기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우잖아요? 사람이 연필을 쓴 것도요, 과학수사대가 수사하겠다고 달려들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 피로 지운 것은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돈이 있으면 새로운 인생 살 것 같습니까? 미국에요, 앤드루 잭슨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2002년도에 3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864억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야, 3,800억 원이에요. 그래서 4천억 가까이 된 거야. 지금 돈이면 4천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게 이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보관해가지고 도둑이 들끓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은행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4,800억 원을 쓰는데 몇 년 동안 쓸 것 같습니까? 4년 동안 다 날렸어요. 4년 동안. 뭘 했느냐? 빠친코. 카지노에 가가지고 빠친코 하면서 다 날려. 하루에 15억씩 썼대요. 미친 인간 아니에요? 자, 돈이 있으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새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칙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시마다 해마다 과거를 놓고 현재의 나를 보면 조금 더 거룩해졌구나. 조금 더 선해졌구나. 조금 더 정결해졌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을 때 그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 이중 국적자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본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오셨지만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게. 나를 따라와. 어디까지? 천국까지. 여러분 미라클 작전 알아요? 미라클 작전? 아프간에 이제 우리나라를 돕던 조력자들이 378명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디서 이제 돕게 됐는가 하면 이제 대사관에서 돕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세운 그 병원인데 병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의사들을 돕고 또 이렇게 도와주던 그런 조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아프간을 미국이 그냥 무책임하게, 미군을 다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 의사를 돕고 대한민국 그 대사관 직원들을 돕고 이게 도왔다 그래가지고 남겨지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처형입니다. 참. 그래가지고 미라클 작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이제 우리나라 군용 비행기를 타고 그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에요.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러잖아. 공항에 할 줄에 사람반이에요. 사람. 그런데 우리 비행기가 딱 내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318명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1차 이제 대한민국에 귀국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아프간에 남아있는 일반인 1명, 대사관 직원 3명까지도 완벽하게 다 철수했어요. 우리나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본국이 아니야. 본국은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는 분명하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어.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해병대를 800명인가 투입한다든가 하여튼 그런저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전 동네를 다 색출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전부 다 뽑아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 뭘 내세웠는가 하면 트럼프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미국에다가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시민권 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AI한테 물었어요. 야, 500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72억입니다. 미국 시민 되려면 72억 있어야 돼. 어? 야,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겠냐? 1,000억 있으면 천국 시민 되겠습니까? 뭘로 시민권을 살 수 있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그 심령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따라 살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한 당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거기 거하시니까 여러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만 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 거룩한 삶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존귀,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는 전쟁 고아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전쟁 고아인데 막 살질 않아요.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금님께서 왕비 될 그 후보를 추천하는데 우리 에스더 추천합시다. 그래서 왕비가 돼요. 여러분, 시골 목동인 다윗, 양이나 치는 그런 몸에서 양똥내가 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옷이 한 벌이 끝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양복 입으면서 어떤 걸 입지? 왜? 하도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양복을 입을까? 왜? 지금 날이 점점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춘추고, 그래서 이제 하복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양복을 거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딱 한 벌이야. 근데 여러분, 입은 그 옷에서 뭐가 묻어 있습니까? 양똥. 양 땀내. 자기 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천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군의 젊은 34살 먹은 청년이 여러분 한 군청에 뭐가 됐냐면 똥차 운전수가 똥차 알아요? 똥차? 네, 똥차 운전수가 된 거예요.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선보러 나가면 다 싫어해. 왜? 몸에서 똥 냄새가 난다. 여자들이 직업은 좋은데 공무원 돼서 직업은 좋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고 다 주량양치입니다. 왜? 몸에서 똥내가 나니까. 가장 비천한 자가 양치입니다.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러니 그가 비록 양치이지만 존귀한 삶을 삽니다. 거짓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중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이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게 존귀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너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얘 봐라. 내가 쟤를 저기서 저 구덩이에서 꺼내줘야 되겠다. 내가 쟤를 존귀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참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992년도 중학교 1학년짜리 3학년짜리 두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낸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두 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대요. 첫 번째, 절대 영국에서 색시감 데려오지 말아라. 두 번째, 영국이 그래도 기독교 나라니까 거기 가서 기독교에 개종하지 말고 절대 기독교 믿지 말고 말아라. 그러는 가운데 이제 IMF를 만났습니다. 나라가. 그래가지고 돈을 보낼 여력이 못 돼서 두 아들들아, 야, 그냥 들어와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냥 신체 검사 받아가지고 군대 딱 갔는데 큰 아들이 신체 검사 받으러 가면 퇴짜 갔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군대 가려고 왔는데, IMF 돼서 군대 가려고 왔는데, 군대 못 가니까 집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있는데, 아들이 아빠를 전도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왜 이 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했는데, 이 아빠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예수에 관해서 이제 성경도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심취해보고 예수에 관한 서적도 읽어보고 이렇게 내가 한번 심취해보도록 하겠다. 했더니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핸드폰이 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는 것처럼 아빠가 아무리 혼자 도를 닦아도 기지국에 안 나가면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됩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가지. 그때부터요, 이분이 확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모여서 노래나 하고 말이지. 앉았다 일어섰다 시를 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의 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깨진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정말 그토록 애쓰고 영수련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도통,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얼마나 몸부림쳤던 그 세월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최고의 복이다. 모든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뭐냐? 전도 열매다. 지난 이제 목요일날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친구가 옆에 있는 형님한테 형님,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가십시다 그랬더니요. 이 형님이 뜬금없이 마하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3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이 그 형님 입을 쳐다보고 웬만하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응? 그 얼굴빛이 싹 싸늘한 빛으로 아니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마하반야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형님도 그렇고 친구 너도 우리 교회로 와라.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라.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중국화된다, 북한화된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어찌 될지 저찌 될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아주 험한 데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뜻하지 않게 별것도 아닌 것으로
법정에 서게 돼서 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할 기회를 삼아야 된다. 무슨 기회? 나를 변호하고 내가 그런 죄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데 나 억울하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도할 기회를 삼아야 된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실로 놀라는 것은요. 자, 당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취재하면서 이 지금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 바울의 제목을 해서 올려야 되거든. 황제 시자한테 올려야 되거든. 그때 지금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해서 아그리빠가 이제 신문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를 변호해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이 내가 말이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그리스도인 되라. 다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서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해서 모든 정상적인 것을 비트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과 오범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전과 오범을 찍어준다. 그게 뭐예요? 국민의식이 그렇다. 돈 준다니까. 벌써요 25만 원 준다는 얘기가 유튜브 상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두 젊은이가 25만 원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럼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25만 원 줬었잖아요. 그때 물가가 어떻게 요동쳤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여파를 일으켰는가 그걸 데이터로 딱 분석해서 딱 보여줘요. 그건 이재명이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모든 정상적인 것을 비틀어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는 그런 시대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데 넘겨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죽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인 로버트 제르메스 토마스는 1866년도 대동강변에서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조선 병사에게 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야소, 야소, 야소. 야소가 뭐냐? 예수, 예수, 예수. 그리고는 자기 품에 있는 성경책 한 권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대동강변에다 뿌렸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 토마스 선교사 목을 쳤던 박충건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 장로가 됐고요. 그가 던진 성경을 어느 여관집 주인이 자기 방 안을 온통 성경책으로 도배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묻게 되는 사람들이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성경책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은 홍신길은 후에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고 김영섭은 원래 천도교도였으나 동생과 함께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는 제너럴 셔머노가 불탈 때 그 옆에서 예수 이 세 마디를 듣고 나중에 이제 평양 초대교회 신자가 되었고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
사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가 박충권의 조카가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책을 들고 중국에 가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그때 도와준 선교사가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로스역 성경입니다. 영국 선교에는 토마스 목사가 선교에 실패했다 했지만 그가 대동방변에서 목이 달아나면서 전했던 야속 그 세 마디를 통해서 이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내뱉을 말이 야속 예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